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주 그냥 활기차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왜 찾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데 그중에 유력한 것이 아무래도 이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런 점잖은 체면이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께로 막 몰려가고 예수가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지금 예수가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대놓고 만난다는 것이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절과 2절 사이에 지금 행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한 3년쯤 전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조준 집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가 티켓을 줬어요. 연극 티켓을. 근데 자기가 주인공인 역할인데 그 연극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예요. 연극 제목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분이 이걸 썼나 했더니 아마 그거를 쓰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담은 연극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주 현대적으로 잘 각색을 해가지고 1절과 2절 사이에 어떻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를 목사로 거기서 표현했는데 그 연극에서는 막 그 교회 청년들이 말이죠, 목사님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 듣긴 들었거든요. 워낙 소문이 나니까, 또 소문이 났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목사님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죠. 소문이 계속 더 크게 점점 퍼지고, 또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많은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제 살짝 뒤로 가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집회 뒤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궁금했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정말 슬쩍 밤에 한번 찾아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죠. 이게 바로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그 연극의 내용을 도입해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주 상당히 예를 갖추어서 대합니다. 오늘 3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랍비여, 이 랍비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랍비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한 선생을 의미할 때 씁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랍비란 말을 쓰거든요.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굉장히 아주 예의를 갖춘 표현이죠. 그리고 그의 그 말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이겁니다. 당신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한껏 예수님을 죽여줍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3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스러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뭘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뭐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 뚝 자르고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무뚝뚝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어떤 이적을 행하고 또 대단한 가르침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니고데모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오히려 예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강하게,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들어가기 위해선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대화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예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좀 대화 형식이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70인을 택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기쁨에 차가지고 아주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70인 전도단이 흥분해가지고 예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예수님은 거기다 또 찬물을 끼얹죠.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귀신 들린 자가 내쫓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뜻입니까? 화면이 없어지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아까 그 10장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자 보세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무엇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니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가 당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조로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는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혹시 3절에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죠? 5절에도 진실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게 아멘 이런 표현입니다. 아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듣습니다. 흔히 이 매스컴이나 이런 지상에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러죠. 다시금 거듭나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사실은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의지의 표현이죠.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멋진 장면을 보면서 이 본인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럴 때 저는 참 곤란합니다. 과거에 그래도 청소년 시절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멋진 어떤 문구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그랬을 때 말입니다. 본인이 내가 정말 새롭다. 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모든 게 좀 달라 보인다. 그런 적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김기현 장로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감정적인 차원이에요. 어찌 보면. 감정적인, 의지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인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말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됐죠.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성령으로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주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생명이 된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이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전에 볼 수 없는 거죠. 거의 창조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대단한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4절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아주 순수한 질문이죠. 순진한 질문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기엔 이것이 대단히 무지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육신의 출생과 영혼의 출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단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께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행하시면 사람이 새롭게 그 영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성령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똑같이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돈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는 주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한 말입니까? 마태가 기록했어요. 물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마태가 기록했지만 마태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가 세리였고 그 무엇보다도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내국노입니다. 그 당시 이 세법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100만 원 걷어라 그러면 100만 원 걷어 바치고 나머지 돈은 네가 알아서 걷든지 말든지 하고 나머지 돈은 네가 가져라. 이런 암묵적으로 그런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다. 이것은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착복한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해도 그는 노가 좋았기 때문에, 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그죠? 누가가 또 무엇을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 병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묘사할 때 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요,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기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마태는 주로 재물에 관한 것에서 민감했고 누가는 역사와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했죠. 그런데 다 누구를 묘사한 겁니까?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건물을 앞, 뒤, 좌우에서 보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본 거죠. 물론 성령의 감동을 전제로 하는 거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런 네 사람의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거듭나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문제는요, 똑같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건 마가지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죠. 한 곳 더 본다면 누가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도 보게 되면 뒤에 뒷부분에 끝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공이 오늘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네 명에게 다 역사에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특징에 따라, 재능이나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들에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만약에 당신이 성경에서 한 곳만 설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분명히 찝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집어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떻습니까? 촉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소리도 느끼죠. 근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가는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하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무엇이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요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 회심으로서의 회개. 이게 바로 최초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로서의 회개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회개, 회심.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이것을 거듭남이요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거듭난 상태에서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죠,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31절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분명하게 그 사람이 그것이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됐든지 아니면 자기만이 아는 변화가 됐든지 이겁니다. 이거는 공의,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3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행위와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일러내며 스스로 믿게 보냐. 아멘.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게 보신 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의 그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내 딴에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임을 분명하게 깨닫느냐 하면요, 거듭나게 되면요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여기부터 내 영역입니다,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슨 완성품이 된다, 당장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로 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산 것이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그 거듭남의 유형이 드라마틱하게 외적인 현상이든지 외적인 현상이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아주 깊은 감동으로 오는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잘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척 간단하지요. 죄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죄,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죄의 관은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로 변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거듭남의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분명한 시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금까지 꽤 괜찮고 반듯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현상입니다. 네. 거듭나게 되면 말이죠. 사람이 내일부터 변해야 되겠다. 모든 결심을 하고 변해야 되겠다.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고 나셔가지고요. 내 종전의 생활이 아주 미워지게 합니다. 조금 아까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갖 악습에 찌들어 있고 걸핏하면 화 벌컥벌컥 내고.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말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아주 경험도 오래, 이 인생의 경험도 많고 인자하고 차분하셔가지고 화 안 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전히 화를 벌컥벌컥 내시더라고요. 네. 찔리는 분은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임함으로 적어도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실제로 말입니다. 1920년 동아일보 제58호에 나타난 기사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기사예요. 진짜 신문에 나타난 거예요.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냐? 김 목사의 이적입니다. 황해도 신천군 읍내 교회 목사 김익두 씨는 지난 5월 17일에 부산 진교회에서 안수기도로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는데 그 병고침을 받은 자는 부산진 좌천동 446번지 김낙원의 아들 주수 가로를 닫고 8세로 되어 있습니다. 8세로서 낳은 지 8개월 만에 안진뱅이가 되어 8년간 걷지 못하다가 안수기도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므로 칭송이 자자하다. 이 동아일보 내용이에요. 이번 남방 집회에서 밀양군 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벙어리를 고쳤다. 이번 각 지방에서 병 고친 수요가 22명이요
반이나 낮게 된 수는 18명이라 한다. 그의 부흥의 인도는 776회요, 설교는 28,000회요, 연 집회는 150만 명이요, 새신자 28만 8천 명이고, 새 교회 건축이 150여 척, 증축이 140여 척, 유치원 신설이 120여 척, 병자 치유가 만여 명에 달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된 자가 258명이라고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황해도 안악지방의 신천 지방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빌고 시작했대요. 하루를. 하나님, 오늘도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시작했대요. 그때 뭐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겠죠. 뭐 천지 신명이 뭐 이랬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선교사 소안면, 영어 이름이 스왈론인데 한국식 이름이 소안면이에요. 이분이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도 가가지고 이제 깡패짓을 하려고 갔는데 뒤에 앉아서 듣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죄라는 말에 이 김익두의 마음을 확 쳤습니다. 가슴 속으로 그 죄라는 단어가 훅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죄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못 고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고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부흥이다 이렇게 보죠.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나 세련된 어떤 행동 이런 걸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로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 오느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도를 뭐라 그럽니까? 꼭 한 분에게만 하라 그러잖아요. 무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입을 열어서 전하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극성과 수동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대단한 율법학자였어도 영혼에 대한 이 거듭남,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분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통달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가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예수에게 잡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께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어저께까지 예수를 탄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 사람의 거듭남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어떤 외적이고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겪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은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거듭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회개, 지속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성화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각오와 신념으로서 의지로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은 그러므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더불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의 내적인 변화고 내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확 변하여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거듭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속적인 회개와 성화를 갖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는 무슨 새로운 정권도 아니고 새로운 이념도 아니고 새로운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무슨 행사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봉고차를 타고 우리가 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장로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대통령 보니까 말이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결국은 다 죽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대? 근데 제가 그걸 앞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귀를 들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만큼 정말 아주 현실적인 게 없어요. 아마 문자나 소식들 다 들으셨죠? 예를 들면 저도 지난주에요, 동창에 무슨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문자 봤습니다. 아주 흔하게 봤습니다. 정말 한 3주, 2주에 한 번씩 꼭 받아요. 그런 부고 소식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조만간 부고자의 명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살든지 영벌을 받든지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이제까지 못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미도 거듭나서 주의 백성이 되신 분들은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